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되는 율법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되는 율법. 자, 먼저 오늘 본문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단언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걸 쌓아놔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법이 너를 의롭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 우리를 의롭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법이 뭐냐? 본문 28절을 보면 믿음의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해도 진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가? 첫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한 거, 연약한 거를 넘어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네. 여기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확신한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라면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니까 내 공로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역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를 구원할 의도, 구원할 계획이 없는데 내가 그저 지극정성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면 공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거부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는 자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나보다 더 똑똑한데 예수님 영접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더 이해력이 뛰어난데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결코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신실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 22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같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같이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역시도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가능성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나 불러주시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큰일 하고 가고 싶습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큰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능성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본문 3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헬라어 원문에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죠. 근데 원래 이 문장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뭐냐? 우리예요.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워요.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전혀 쓸모가 없다. 우리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가령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짐승에 피 뿌려가면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양을 태워가면서 소를 태워가면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건 더 이상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모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은요, 율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율법에는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원칙의 측면, 하나는 예식의 측면, 하나는 계명의 측면이 있어요. 이 중에 원칙의 측면이 뭐냐? 제사의 원칙, 정결의 원칙.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각종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원칙의 측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지켰잖아요. 이게 율법의 측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식의 측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낼 때 소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아주 절구로 곡식을 곱게 빻는데 어느 정도로 곱게 빻냐?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곱게 빻아요. 번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디마디를 다 잘라요. 예? 이 관절을 다 잘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각을 뜬다 그러죠. 마디마디 다 잘라요. 그래야 잘 타거든요. 그 다음에 내장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덩어리까지 다 태워요. 이게 번제예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 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뭡니까? 예식의 측면이에요. 율법의 예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명의 측면이 있어요. 뭐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 계명의 측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두 가지 측면이 없어졌어요. 율법의 원칙의 측면과 그 다음에 예식에 대한 율법의 예식의 측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소 안 잡잖아요. 양 안 잡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작.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모든 제사를 형식을 없앴어요. 또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손도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목욕이 뭐예요? 목욕이 이게 예수님이 제물 삼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제사를 다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죠?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정결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율법의 예식의 측면도 없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뭐예요? 율법의 계명적인 측면이 남아있어요. 원칙과 예식은 없어졌지만 계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율법은 바로 뭡니까? 계명적인 측면이에요. 바울이 본문 31절에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율법이 뭐예요? 계명적인 측면이에요. 계명적인 측면.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도 계명적인 측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계명적인 측면을 지킴으로써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율법적인 측면이에요. 계명적인 측면이에요. 계명적인 측면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봤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얼마나 음탕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남편인 호세아가 아내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내 몸값을 주고 데려왔어요.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 그러면 고멜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자기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와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다시 사온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거 뭘로 증명할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니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옛날처럼 또 집 밖으로 나돌고 음행을 행하고 그러면 아무리 고멜이 입으로 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어, 나는 남편을 굉장히 존경해, 나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는 헛것이다 이 말이죠. 관계가 회복된 것은 뭡니까?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삶으로.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봐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가 뭘로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그걸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살다가 예배만 드리니까 나는 거룩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 예? 자, 그러면 계명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또 자기 아내 외의 여자, 자기 남편 외의 남자와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간음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7번째 계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 갖다가 그래,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그저 그 계명만
계명, 눈에 보이는 계명만 지키려고 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형식주의자가 된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은 철저히 지켰어요. 예?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깨까지도, 깨를 추수하면 깨 10개를 세서 11조를 뗄 정도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킨 율법의 중심은요, 행위적인 율법이에요. 형식적인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행위적인 율법, 형식적인 율법보다 뭘 중요하게 여겨요? 내면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들었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율법에 대하여는 외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만이 살인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라가라 하면, 라가가 뭐냐? 바보, 멍청이란 뜻이에요. 네 형제를 그렇게 욕하면 너 사람 죽인 거야.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들었지? 예. 율법에서는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이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율법의 계명을 형식으로만 지켰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정신이에요.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으로 제대로 믿어라. 지금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그럼 율법에 깃들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내면적인 정신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살인하지 말고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으로 보면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이웃의 눈을 흘기고 내 이웃의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들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하셨으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해라. 사랑하면 간음 안 하잖아.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하잖아.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에요. 본문 2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도록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 고백한 거밖에 없어요. 제가 큰일을 했으면 얼마나 더 큰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본문 25절을 보니까 우리 빨간색만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그것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 나도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참는다.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화가 나는데 참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그 참는 거는 희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뭘 닮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죠. 사랑하는 사람이 참다 보니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 희생.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도 참아주셨어요. 삐딱선을 탈 때에도 참아주셨어요. 저게 언제 커서 철이 들라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멀쩡한 척,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도 안 한 척, 실수도 안 한 척, 약하지도 안 한 척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길이 참아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막 지방에서 지금 화딱지 나는 일이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참게 해주시옵소서. 참게 해주시옵소서. 화딱지 나는데. 예. 이 참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보세요. 전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고 뭐 그런 표적, 기사, 능력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거보다 앞에 뭘 놨어요? 참음을 놨어요. 참음을. 예?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표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요? 참는 거. 참는 거. 참는 건 고통이에요.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말해도 앞에 있을 때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참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 참으심 그랬잖아요. 길이 참으심에서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오래라는 뜻이에요. 오래.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깊이라는 뜻이에요. 깊이. 우리가 한순간 깊이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참는 거, 하기 싫은 거 참는 거, 속상한 거 참는 거, 감정적인 거 참는 거, 참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예. 따라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깊이 참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저 같으면 혼내줬을 거예요. 네가 없어.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겨놨냐? 안 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는 줬어요. 예.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나가겠다고 작정한 애는 어때요? 아무리 혼을 내도 나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막구질함을 하고 애를 갖다가 역정을 내고 저주를 하고 언성을 높인 상태에서 나가면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탕자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 나가게 해놓고 어떡합니까?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예? 깊이 참는 거예요. 마침내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예상대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한데 일꾼들도 배 두드리면서 먹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날 써달라 그래야지. 그러고 돌아오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놈 저놈 자꾸 막 저주했어 봐요. 못 돌아오죠. 못 돌아오죠. 아버지가 오래 참았기에, 깊이 참았기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겐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 예? 참아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화가 나요. 화가. 참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섭섭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날 때, 섭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분노하는 것이 죄 짓는 데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 분노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죄는 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해 질 때까지 그거 끌고 가면 안 돼. 해가 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루 더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화날 수 있어요. 사람인데 화날 수 있죠. 의견이 대립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두 있었어요. 같이.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성경에 보세요. 생명나무도.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몫은 누구 몫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 몫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화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분을 계속 품고 지날 것이냐,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털어낼 것이냐,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나 끌고 가는 틈을 주지 말라고요. 내가 화를 갖다가 다음 날까지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을 품고 분노의 노예가 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해요. 이건 100%예요. 마귀는요, 그 틈을 통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다른 죄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루 이틀 가면은 또 다른 죄를 져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가잖아요. 또 다른 죄를 져요. 그 마귀가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라. 하물며 원한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 달, 여러 해를 산다면 그야말로 이건 마귀의 아주 좋은 장난거리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25절에 보니까 빨간색만 시작.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를 평가해 주십니다. 이번에 지방의 원례회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무수하게 많은 평가 속에서 살아요. 사람들도 평가하고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셔요. 그런데 과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가 누구의 평가냐?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평가해 주셔요. 예전에 나의 잘못 다 넘어가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도 간과해 줘야죠. 예? 그 사람의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은요, 오늘의 모습은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지 말고 지금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의 보물인 당신이 계속해서 더 빛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과거에 나를 갖다가 간과해 주시지 않았다면, 꼬박꼬박 다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쓸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재물이 되고 오래 참고 깊이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면서 살 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그런 내가 천국을 살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을 기억하고 그걸 갖다가 곱씹으면서 살죠? 그 사람 지옥을 사는 거예요. 미움이 충만하고 섭섭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겁다, 어둡다,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빨간색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미움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섭섭함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미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그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어찌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찌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여러분은 이창원 목사의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사세요. 선포하면서.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평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평가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